참 예수님, 네,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책을 가지고 하는 날인데요. 네, 이번 1월 달, 2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제가 추천 도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책인데요. 서로와 모두를 위해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여기 나온 대로 교황님이 회칙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형제들이라는 회칙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책인데요. 회칙인데 이 회칙을 조금 더 우리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또 일상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걸 풀어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풀어서 책을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사람이에요. 부부가 이 책을 썼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이런 회칙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말 그 회칙에서 말했듯이 모든 형제들, 우리가 사실 뭐 형제라는 말이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넓게 폭넓게 여성들까지 모든 인간을 다 형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형제들의 회칙 안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또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 형제적인 사랑을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어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이 회칙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표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맨 앞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호칭을 부를 수가 있죠. 뭐 우리 최근에 와서는 뭐 피로 사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축 사회라든지 최근에는 수축 사회, 아이를 안 낳으니까 수축 사회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 사회라든지 뭐 그밖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표현은 경쟁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세계 어느 다른 나라 사회든지 다 경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경쟁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경쟁이 너무 심해요. 물론 뭐 경쟁이라는 것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경쟁이 있어야 사실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차원의 경쟁보다는 부정적인 면에서의 경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의 그 단초가 바로 경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도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 사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경쟁 사회로 치닫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처음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쟁 사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경쟁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타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타인이 있는데 그러면 타인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타인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대부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내가 이겨야 돼. 내가 타인을 이겨야만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회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이 승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승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나?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승자는 많은 사람이 승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딱 한 명이 1등이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네. 1등이 여러 명이면 괜찮은데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1등이 되는 것을 원해요. 뭐 누구나 다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승자는 소수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승자는 소수 사람이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냐? 다 패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패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낙오자입니다. 낙오자예요. 승리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낙오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우가 없어요. 별로 쳐주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로 또 표현을 하냐면 잉여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잉여인간. 그러니까 잉여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요. 자, 이런 잉여인간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누가 있겠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또는 태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그 낙오자로서 또는 잉여인간으로서 또는 뭐라고 또 부르냐면 투명인간이라고도 불러요. 투명인간. 분명히 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네? 내가 투명인간으로 취급당하고 내가 낙오자로 또 내가 잉여인간으로 취급을 받는다. 그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이런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낙오자로 이렇게 취급을 받기 때문에 변방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제 결국엔 내몰리는 사람들, 주변화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 안에 희생자들이에요. 그들이 물론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개인의 능력보다는 사회적인 구조가 경쟁사로 내몰리고 구조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내치기 때문에 그런 정말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런 변방으로 내몰립니다. 이런 내몰리는 사람들은 희생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내몰리는 과정 속에서 폭력이 자행이 돼요. 여기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사회 안에 난무합니다. 이런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 내몰려지게 되고 희생당하고, 결국에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나 높아요. 다른 외국 나라에 비한다면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10대, 20대 이런 젊은 사람들조차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역시 노인 어르신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또 자살률이 높고, 층을 가리지 않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자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거는 왜 그런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쟁한다는 거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나와 너가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을 너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의 인격체죠. 우리는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 존중을 하지 않는다. 경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돼요. 그럼 그 상대방은 인간이 내 동료 인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대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내가 그거는 없애버려야 될 대상. 상대방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대상화돼 버려요. 대상화돼 버리면 정말 비극이에요. 그거는 내가 저 존재를, 저 타인을 내가 원하는 목적, 내 욕망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이용을 해 먹는 거예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은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대상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살벌해요. 상대방을 한 인격체로, 내 이웃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추구하는 데 이용할 하나의 대상, 목적에 불과한 거예요. 비인간적이죠.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심화될수록 정말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어떤 부류냐? 첫째는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상대방을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내 행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딱 아주 간단해요. 저 상대방을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그게 기준이에요. 상대방, 인간을, 상대방의 이웃을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자기 행복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대방을 정말로 생각하시는지요? 정말로 진정한 나와 같은 그런 이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저 이웃, 저 이웃은 별 볼 일 없어, 그저 내가 행복해지는데 도구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 어떤 원을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원을 그려요. 원을 그리는데 그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같이 와서 그 원 안에 같이 함께 하고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방해가 된다면 이 원에서 내쳐버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배척이라고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데 이러한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일상 안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딱 드는 사람만 가지고서 내 편 이렇게 만들어 놔요. 원을 딱 만들어 놓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내쳐버려요. 원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걸 배척이라고 해요.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편이다 하고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너무나 잘해줘. 근데 내가 싫어하고 그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 절대 말을 안 섞어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에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설사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의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상대방을 뭐 해줘야 돼요? 예? 용서를 해줘야죠. 네? 내가 비록 미워하는 존재이지만은 그 상대방을 용서를 해주고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그렇게 배척을 해버리고 내 편, 네 편 이런 식으로 갈라버린다면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합니까? 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고 왜 미사참여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방을 내쳐버리고 내 편,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대로 벽을 쌓고 있어요. 벽. 큰 높은 벽을 쌓아서 외부와 차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은 정말 이거는 이기적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비극이에요. 그 자체로도 그 스스로에게도 비극이 된다는 거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네. 자,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원의 중심부에 설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원 밖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기의 위상이 어느 때는 좋은 쪽으로 어느 때는 나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어쨌든 내쳐진 사람들 또 밖에 이렇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 폭력에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타인의 고통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을 이웃으로 우리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 타인이 그런 고통, 배척의 그런 고통, 배제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이웃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웃, 너희들이 말하는 이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는 이웃, 너희들만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웃이라고 하면은 그게 진정한 이웃이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은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네, 이 책은 정말 우리 사회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글로 써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정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뭐 주일 미사 열심히 하고 묵주기도 바치고 성체조배하고 또 본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나는 뭐 착하게 산다, 나는 하느님 사랑 안에 산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이렇게 내쳐진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고 공감을 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 회칙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조금씩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물론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의 이런 대입 이런 고시로 인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끝없는 욕망, 이런 것들을 또 다루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속사를 들여다보고 나는 이 사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